성경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동관교회에 부임하고 4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법 많은 장례식에서 참여하여 유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그들에게 유족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슬픔을 굳게 이겨내라고 제가 많이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우리에게 예비된 저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언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요셉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절에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약 90년 이상을 요셉은 살았지만 요셉은 그의 유골이라도 죽어서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요셉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요셉은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명예도, 애굽에서의 성공도, 애굽에서의 금은 보화도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굳건하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을 저 하늘 본향, 저 하늘 소망입니까? 물론 우리 설교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붙잡았던 신앙의 끈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밀고 차고 넘어뜨려도 언제나 다시 금방 일어섭니다. 왜 그렇죠? 오뚜기 가운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중심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굳건한 믿음,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결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따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 그가 어린 시절 자랐던 그 가나안 땅은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아버지 야곱은 그를 굉장히 편애했죠. 형들과 차별하면서 장차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색 옷도 입히고 눈에 보이게 편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날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실제로는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마른 구덩이였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에 팔려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요셉의 아픔이고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 고통이 쉽사리 잊혀지겠습니까?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가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열망, 요셉의 열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행동을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은 그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언약하셨습니다.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여러 가지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약속의 땅은 너와 너의 자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셉은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야곱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요셉과 동일하게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조상들, 즉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모두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발버둥 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언젠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굳건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